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음속에 화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님한테 또 갔다 왔어요. 어머님이 한 3일 전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그냥 발작을 또 하셔서 급히 좀 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 맡겨드렸을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마음은 그 기도였고 또 이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 정말 어떤 당혹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어머님이한테 찾아갔는데 막 분노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지나면서 하나씩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래 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어린이 같은 우리 어머님에게 그래 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응석을 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시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또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12월이게 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담임 목사는 가장 예민한 때입니다. 예민한 때고 상당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 속에 있고 그리고 바쁜 이 계획과 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좀 우리 어머님이 그곳에 잘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님에게 가게 하신 또 인도하심이 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막내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객기를 한번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번 찾아가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에서 기도해드리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또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조금이나마 효도를 하지 못했던 효도를 이만큼 코딱지만큼 하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밥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는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참 속이 꽉 찼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저 사람 그릇이 참 크다, 큰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평가를 볼 때는 큰 그릇이다라고 했고 저 사람 꽉 찼다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상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저 사람 속이 꽉 차여 있다, 생각이 깊고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 통 크다, 큰 그릇이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막 돈을 팍팍 쓰면서 인심 쓰면서 섬기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 큰 사람이다, 통 큰 사람이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속이 꽉 찬 사람이냐 아니면 통이 큰 사람이냐 큰 그릇이냐라고 평가를 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이고 어떤 사람이 그 그릇에 채워져야 될 사람인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에게 갖추어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반드시 채워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내가 무언가를 채워줘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채워질 때 성도가 각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어떤 내용이 채워질 때 그 채워진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큰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요. 그 영적인 그릇이 있는데 그 영적인 그릇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채워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채우라는 거죠. 하늘에다 보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는 겁니다. 누굴 채워야 되냐? 오늘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무엇을 채워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개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값 주고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건진받아서 우리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은혜의 삶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이 특별히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어요.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버팅기고 안 믿으려고 버팅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한가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하여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놓으셔서 나를 결국은 두 손은 두 발 다 들게 만드셔서 나를 목회자로 콜링하신 거거든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늘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앞선 것입니까? 은혜가 먼저 왔었습니까?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한번 죽으면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했는데
영접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민족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 막 또 설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중 국적자라고 이렇게 막 뻥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부러울 때 있어요. 아, 나는 미국에서 36년 동안 있다 살고 왔다. 나는 이중 국적자다. 그러면 막 부러워가지고요. 미국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미국도 나 좀 말려줘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영어도 막 잘 구사하고 영어도 막 왔다시는 오찌와 뭐 찌찌또 아니또 이모또 노코닌 가족고 데스 삼린 고돈마가 후따리 데스까 하이소 데스 만능이시다 아리마시다 막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가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영어를 했었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막 부러워요. 그런데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바가 없는 이중 국적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는 누구도지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가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에 살아가면서 축복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됐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으면 특권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받는 거예요. 우린 동시에 다발적으로 우린 이중 국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에서 내 이름이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 이름이 사망신고 삭제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삭제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채워져야 될 그릇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바로 뭐를 채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채워야 될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많은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나 혼자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것, 이거는 바로 특권만 누리겠다는 것이지 의무는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세상 속에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강건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어명은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건 필수의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 1월 달에 우리는 전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마음을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조차도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어명 앞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내 믿음 하나조차도 정말 지키지 어렵고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했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놓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딱 한 달 남아있는 2017년도 하나님, 강건하여 내가 채우라고 하는, 내게 채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 앞에 하나님, 이 교회에 채워져야 될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나로 인하여 많이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를 외쳤던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첫 마디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근본적인 목적 이면에는 바로 이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 뭐 들고 갑니까? 떡을 들고 갑니다. 돈을 들고 갑니다. 물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줍니다. 쌀을 주고 빵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먹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해서는 먹여주고 그냥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구제는 했습니다마는 그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떡을 줬다고 한다면 떡 그 다음에 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귀신을 내쫓은 것도,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낸 것도, 악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 나 또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난 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므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만이 바울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도가 넘치면 돈 지랄을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돈 지랄을 하고 살아갑니까? 예? 돈 많은 거 가지고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돈 많은 것 가지고 얼마나 타락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이 돈만 있으면 자꾸 죄 짓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니까 2주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한국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섹스 관광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코피노? 야, 싱글맘들이 너무 많아요. 싱글맘들이. 여러분 그 필리핀 여자들은요,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낳겠다는 거예요. 이 싱글맘들이 많아가지고요, 코피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가톨릭은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그러면요, 돈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잘 배운 똑똑한 것은 똑똑한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웁니다. 미모가 좋아가지고 나는 이뻐라고 해서 이쁜 거 가지고 자서, 너 조심해, 너희들 이쁘다고 뭐 자꾸 나대지 말어. 예? 덜 이쁘면 막 이렇게 또 뭐 중독돼 가지고 또 여기야 째고 저기 째고 코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이 자랑은 영양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그 자랑의 거리가 완전히 정말로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시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미꽃처럼 화력에 피다가 결국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역사로 채우신, 바로 우리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포박으로 당했던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십자가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늘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선포하는 그 십자가의 자랑은 곧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나를 깨우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말 앞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특권만 누리며 살았다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했고 축복만 간구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서 새벽 기도 나가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기적인 그런 모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제는요 남아있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강건해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전도자의 어명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인해서 그 기쁨이, 보람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자기에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땅이 더 많은 땅을 살까? 어떻게 집을 더 좋은 집으로 갈까? 어떻게 더 예뻐질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내 자식이 좋은 서울 우유를 먹여가지고 서울대학으로 보낼까? 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좀먹을 수도 있고 동록이 행할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그걸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을 때 어디로 심어야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면 거긴 동록도 행하지 않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은 놀라운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장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명예 때문에 영생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왔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로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월상 예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 2017년 11월 달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영적 추수할 때가 왔어요. 우리 인생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싸늘한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싸늘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2017년도에 12월 한 달 남은 이 시대 속에서 내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월동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특권만 누리며 살아왔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드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의 삶,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를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내가 12월이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해서 바로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백성, 한 교회 성도로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요, 남은 한 달 동안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그리고 또 영원히 비춰지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거성으로서 쓰임받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특권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더 나가서 저 열방까지 이 복음이 좀 땅끝까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